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사용하시길 기뻐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그 현장에서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성령 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내용의 방언들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저함없이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행한 일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기도 시간에 알려준 그거를 따라 순종해서 했지. 베드로의 그 이전까지의 기본 인식은 그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속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진 기본적인 차이, 벽,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닌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더 깊이 더 온전히 풍성히 아직도 이해가 하지 못하고 이해 가고 있는 경험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냥 유대적인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베드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를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과 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은 동일한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일종의 거부감, 납득 못함, 이런 거리감, 이방인에 대해 가지는 자신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를 여전히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던 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성향상 그들 가운데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행한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한 이야기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행했던 일을 정리해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처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그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란 교회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교회 전체가 이제는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로서는 교회의 그래도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일종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니 사도 중에는 가장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해야 가장 권위 있고 모든 면에서 파급력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고넬료를 사용했을까? 우리는 앞에서 알게 되죠.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는 인격적으로 아직 충분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구제와 선한 일에 힘쓰며 선행하며 그렇게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묵상의 제목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인물됨도 있지만 성령 충만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교통하는 그러한 삶의 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고, 고넬료도 그렇게 늘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때 천사를 통하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 사람은 누구일까? 사역자로서는 베드로 같고, 어떤 하나님의 이 복음의 풍성한 것들을 드러내는 일에 또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는
안 믿는 자 가운데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사람들을 기뻐하는구나.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살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서 나눴던 묵상들을 또 충분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런 인생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에 대한 교훈을 더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더 기뻐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또 실제적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은 것 생명의 교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